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쪽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막막함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음을 모아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쓰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드디어 주님이 말씀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모든 성도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먼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또 성령님은 길이 없다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탄생된 것이 초대교회고, 또 초대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은 흘러서 오늘에까지 왔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의 임재로 일어난 모든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성령님의 임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약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무기력하고요, 무능력한 교회, 또 이름뿐인 성도가 됩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며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매일매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세례받고 교회 다닌다고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유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온전히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말로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입 빠르게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후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죽는 것이 두려워 도망갔던 제자들은 예수를 위하여 기꺼이 죽겠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받았지만 옥에 갇힌 후 풀려난 후 바로 그들이 했던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설교 중에 했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중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후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워 숨어 있던 제자들이 찾아와서 평강에 있으라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했던 말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함께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합니다. 이후에 7 제자들도 집사들도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며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3절을 봐도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리라. 여러분, 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핍박이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핍박을 주도한 인물은 장차 바울이 될 청년 사울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집집마다 다니며 예수 믿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교회의 세력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사울은 행동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인해 받는 박해, 고난 때문에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요, 엄청난 어려움이고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우리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염려할 수 있고요, 또 두려워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도 고향을 떠나 뿔뿔이 흩어짐 속에서도 복음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사울의 뜻과는 정반대로 전개됩니다. 핍박을 받은 성도들이 흩어져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박해라는 고난을 통해서 생명 구원이라는 축복의 장으로 그것을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성도의 고난과 환난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게 되면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적어도 이런 모습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영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누구 것이라 할 것 없이 사랑이 넘치는 한 가족 같은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결과 믿는 사람들이 더하고 더해집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공동체로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적인 완벽한 공동체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공동체에 지금 환난과 핍박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리고 흩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며 교회 잘 섬기고 있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초대교회를 세우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유대인만의 공동체로 초대교회는 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대교회를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그것을 통해 복음이 이방 땅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만 성령 충만하고 더없이 좋은 공동체로 쭉 살자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처럼 계속 좋은 공동체가 많아지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라는 고난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도 이외의 모든 성도들을 흩어서 보내신 겁니다. 흩어진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종종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기억할 것은요, 나의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으로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견디기 아픕니다. 그래도 여러분, 의지적으로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과 고난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주자라고 할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은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려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시 사마리아 성은요, 악의 세력이 꼭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술사 시몬이 나오는데, 그는 사단의 힘을 이용해서 오랫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시몬이 행하는 큰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착각하면서 그를 따르고 그를 추앙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빌립이 복음과 예수를 사마리아 성에 전하자 많은 사람들에게 걸려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고요,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빌립이 전한 복음과 예수님에 대해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빌립이 전한,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변화되고 있는 그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린 겁니다. 퍼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요, 이 소식을
기뻐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으로 파송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그들을 두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이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상태는 성령은 이미 받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고 성령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특별한 능력이 그들에게도 나타났다라고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여러분, 시몬도요, 이미 빌립에 전했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을 또 사도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성령을 마음대로 자신이 조종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두 사도에게 그런 능력을 나에게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고 성령도 받지 못한 자가 범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지금 시몬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시몬은 이전에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만 아직 그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집중한 것은요, 복음과 예수님이 아니라 빌립이 행한 기적과 표적과 이적에 집중해서 예수님을 고백했던 잘못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어리석은 시몬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저주의 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마음속에 있는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혹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주님께서 사하여 주실 것이라고도 전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잠깐, 시몬이 왜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마술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죠? 잠깐 눈속임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속임수가 아님을 시몬은 알게 됩니다. 더 성령의 능력이 큰 것을 마술사 시몬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 성령을 받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니 시몬도 그 능력이 내가 갖고 있으면 이전에 받았던 그 영광을 넘어서 더 인기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득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거듭나지 못해 영적으로 무지하고 교만과 악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화려한 꽃길보다요, 거칠고 메마른 광야길을 걸어갈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죽이고 포기하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도우심이 절대적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요,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받아야 합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됨에 공포하는 의식입니다. 이에 반해 성령 세례는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육적인 의식,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성령 세례는 영적 의식으로 거듭남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기도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랬더니 성령 세례 받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처럼 안수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세례받은 그들에게 기도하니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해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갑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한 걸음 우리는 더 나가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더 나아가서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며 나아가야 하지요. 우리 그래서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어 나를 다스려 달라고,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또 성령의 이끌리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은 임하지 않습니다. 세례받고 더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성도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또 성령님은요, 매우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의 성정과 같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격적인 성령님은 우리가 죄된 생각과 행동으로 잘못된 말을 하고 살면요,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슬퍼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내가 성령님을 무시하면요, 성령님은 행하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 되어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기쁨과 그에 따른 열매로 감사가 넘치고 또한 개인적으로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러면서 내 자아가 충만하면요, 사단이 틈타 부정적인 생각을, 또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 절대로 여러분 이제부터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시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지 못하면요, 은혜받지 못한 성도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면요, 생명력이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단의 미혹에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의 자리에 있고 말씀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이 생겨서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모두가 함께할 때 우리 강화중앙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되게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우리 삶에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하나 있음을 다시금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 능력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